2주 전에 저희들은 분향단은 재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까운 게 한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제자훈련 때마다 하는데요. 그 권사님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봉사활동 안 빠지고 너무 열심히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젊은 날에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근데 마지막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했어요. 그 자살하면서 이제 죽어가시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려드렸어요. 오늘 저희들이 두 종류의 섬김을 봤어요. 하나는 우리 젠 버리커와 빌 윌슨처럼 아무리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에 여러분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버림받은 상처. 세상에서 제일 큰 상처가 버림받은 상처예요. 버림받은 것이 제일 큰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처를 이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감사하게.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 힘든 일을 할 수 있는가 했는데요. 본인은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게 기도하고 신나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바로 뭐죠? 어디 나가 있는 거예요? 향단에 나가요. 향단. 이게 향단이에요. 향단. 번제단은 어디입니까? 번제단의 수도는요, 젊은 날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무거운 부담감, 기도가 무거운 부담감이 되고 봉사가 너무나 무거운 부담감이 되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신앙생활 피곤하다, 이렇게 종교적인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번제단을 통과해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향단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들 이미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향단은 제단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향단에서 사르는 향은 번제단의 연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연기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주의를 몇 번 빠졌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성막,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막,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 100규빗, 50규빗, 그죠? 100규빗, 50규빗, 500m. 한 규빗을 45에서 한 발꿈치가 한 규빗인데요. 50cm로 치면은 500m, 250m, 그죠? 이렇게 이 장막이 쳐져 있고, 그리고 이 성막의 문을 열고 평면도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성막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에요. 제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큰 구조물입니다. 2m가 넘는 큰 황소를 올려놓고 태울 수 있는 구조물이에요. 큰 구조물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속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만든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가 뭐 있냐면 손을 씻고 제사를 지낼 때나 성소를 출입할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씻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손부터 발끝까지 이건 전부를 다 상징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손과 발을 씻으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씻는 물두멍, 세숫대야가 놓여 있어요. 노수로 된 큰 세숫대야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성소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떡상이 차려져 있고요. 왼쪽에 7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항상 불을 켜놔야 됩니다. 7 순금 등잔대. 오른쪽 진설벽에도 항상 떡을 항상 차려놔야 돼요. 안식일에 새 떡으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맨 안쪽에 지성소 안쪽에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그래서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이 향불의 향연은 번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고기를 태우는 향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주신 제일 큰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 성막은 하늘 보좌가 원형이에요. 에덴 동산의 보좌가 원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나무 그 보좌의 보좌. 예. 예. 그리고 하늘이 원형인데 이 원형인 하늘의 보좌를 이 땅으로 갖고 내려왔어요. 이 땅으로 갖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 땅을 내려오셨는데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이렇게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 계셨습니까? 지성소, 법궤 위에 속죄소, 그 뚜껑, 황금 뚜껑 사이에 그 지성소에 머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성경책은 언약의 책인데 이 언약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식구가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처럼 더불어 같이 계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네,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가 역사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으로 쑥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 성막은 모델이고요. 들어온 게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자세하게 연구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교제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늘 본체,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 보좌가 이 땅에 성막으로 임했는데요. 그 성막으로 임했던 그 성막의 모델이 누굽니까? 사실은요, 정확하게. 성막은 그림자고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막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의 위치가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분향단의 위치가 지성소 바로 앞이에요. 지성소 바로 앞에.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거든요. 이 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분향단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분향단까지. 그리고 분향단을 넘어서면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기는,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을 사르면서 태우는 이 향연은 바로 휘장을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이 향연은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앞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향연을 드리는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면전이에요. 하나님의 코앞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오른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면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바로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향연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 저 입구에 있는 번제단에서 막 고기 태우고, 그죠? 짐승 잡고 피 뿌리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서 아무리 많은 고기를 태워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제사를, 번제단을 통과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올려드리는 이 향기,
아름다운 향기, 이 향연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연이 어떤 예배일까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옮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했어요. 이 기도가 바로 뭐죠? 분향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분향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똑같이 해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금은고는 찬양이잖아요. 찬양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향불 제사. 이 향불 제사가 기도의 예배라는 겁니다. 기도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안 하면 해야 되는데 안 되네. 기도라는 말만 나오면 코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기도 생활이 원만하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잘 안 돼요. 새벽 기도, 우리 목사님 제일 불쌍해.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저보다 더 훨씬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속초상에, 우리 도원상에, 우리 저분들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요. 네, 너무 감사해요. 도원상의 주인이 안 되기 너무 감사해요. 저는 5시 한 반쯤에 일어나서 교회 오면 돼요. 그쵸? 네. 여러분, 이게 또 밤새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3교대로 돌아가면요, 정신이 없어요. 밤낮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3교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 생체 리듬을 완전히 다 바꿔놓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기도 생활을 생각하면 이렇게 좀, 굉장한 부담. 또, 우리가, 뭐랄까요. 좀 많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죄책감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생각하면 오늘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생각을 좀 바꿔놔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뭐라고요? 기도 예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 찬양의 기도가 있어요. 찬양의 기도. 여러분 찬양도 기도입니다. 찬양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찬양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이에요. 찬양. 이런 고백들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찬양의 예배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찾으세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찾으세요.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이런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찬양 예배. 두 번째로 감사의 기도죠. 감사의 기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해요. 오늘 빌립보서를 묵상했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한 가족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같이 동력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와 찬양을 좀 많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이미 우리의 죄는 어디 있습니까? 번제단에서 다 태워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어요. 할렐루야. 뭐만 하면 됩니까? 고백만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가 그냥 막 죄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땡깡을 부리고 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죄값은 지불됐어요.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어떤 면에 감격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우리 집안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다 들어가게 하세요. 다른 놈들은 다 떨어지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시험을 치는데 1등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꼴찌되게 하시고. 기도가 아니에요.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던 기도가 있어요.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양보입니다. 양보. 마지막 순복의 기도입니다. 순복의 기도. 간구와 중보의 기도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간구는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고요. 중보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해서 드리는 기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복,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기도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바로 뭐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연인 거예요. 어떻게 받으십니까?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이 향연이 올라가면 바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향연은, 기도의 예배는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바로 들으십니다. 바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죄를 갖기 위해서 무거운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제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음성 듣게 해주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해서 일을 하면 빌 윌슨처럼 제니퍼 버리커처럼 하반신이 없이 태어나도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서 3일 동안 쫄쫄 굶고 버림받은 그 상처가 가슴에 사무치고 있지만은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을 빌려서 주일학교 보내주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향기. 우리의 삶의 향기.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향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균향은 항상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자, 8절에 보니까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대대로 계속하여.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피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피웁니까? 아침에 피우고 저녁에 피우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성소에 들어갈 때요?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니까 등불을 꺼야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등불에 기름을 채우면서 등불을 관리하면서 들어갈 때마다 뭐예요? 들어갈 때마다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요? 대대로 영원히 계속해서 대대로 영원히 계속해서 이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향단이 등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향단이 등불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뭐 줄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등불을 관리하러 들어갈 때마다 뭐죠? 향부터 피우라는 거예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등불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등불은 빛이 나오잖아요. 이 기름이 바로 뭡니까?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성경에서 기름은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향을 피워 올려드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노제단을 통과해야 되고요. 또 제단과 관계가 있어요. 노제단을 통과해야지만은요, 더욱이 등불의 빛의 조명과 기름의 공급이 없으면 향불 피우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피워지고 계속해서 기도는 불태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뭐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보좌로 나아갈 담력을 얻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담력이 없어서 그래요. 담력이. 누군가 말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세 번만 발로 차버리면 된다 했잖아요. 첫 번째 이불을 한번 꽉 차고, 두 번째 대문을 한번 꽉 차고, 세 번째 예배당문을 한번 꽉 차면 이미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박차고.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기도하러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게 한번 발로 팍 차면서 그래 기도하러 가는 거야. 마음을 먹고 일어서면 돼요. 그 용기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 그래 기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가지고 기도 못하는 사람 보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 하나님 나도 기도가 되는데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데 말씀이 읽혀지는데 이걸 막 하려고 막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끝없이 기도하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돼요.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학력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가 상관없어요. 지금 나의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향을 피워야 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수를 들어갈 때마다 향을 피우고 계속 향을 피우는 사람에게서 뭐가 나겠습니까? 향 냄새가 나겠죠. 그 몸이 향으로 쩔은 그 향 냄새가 쫙 배이는 거예요. 담배를 늘 피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요. 제가 지나가면 냄새 나요. 나도 괜찮아요. 피우셔도 돼요. 제가 어저께도 누군가 말했어요. 예배당에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놨까? 흡연실? 흡연실을 만들어놔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은 더 찍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 만드는 거예요. 담배 피도 괜찮아요. 그거 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술 한 번씩 드셔도 괜찮아요. 그거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헌법에는 금했어요. 성경적으로는 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걸리지 마세요. 다니다 보면은 믿음이 들어가면서 저절로 정리가 돼요. 저절로 하나님께 정리가 돼요. 여러분, 향을 끝없이 피우는 사람에게는 향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향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향이에요. 어디에서만 피울 수 있는 향이에요?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나가는 사람이에요. 계속 나가는 사람이에요. 향기가 나야 됩니다.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나야 되겠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 죽음의 냄새는 향기를 안 해서 죽음의 냄새. 근데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 이 두 가지 향기가 있어요. 사람 죽이는 냄새가 있어요.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막 코가 막히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말이죠.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 가까이 가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오랫동안 대화하고 싶고 이렇게. 그리고 뭐죠? 대화하면은 믿음이 회복되고 대화하면은 상처가 치료되고 그런 향기를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계속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은 우리 죽은 겁니다.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까마득한 오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예배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돼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 괴로워요. 모여서 이야기하는 때 하는 시간을 두세 시간 금방 지나가요.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할 이야기는 할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오면 나눌 게 없어요. 은혜 받은 이야기 하면 막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합니다. 죽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향을 지펴드리는 우리 안에서 끝없이 향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향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4절에 보니까 이 향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이게 향기로운 삶이죠. 향기로운 삶이 말씀과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향기의 삶인 것입니다. 향기. 이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예. 끝없이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향. 두 번째 원칙은요, 반드시 제단불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단불로 드려야 돼요. 딴 불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은 레위기 16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10장에도 나오고 또 민수기 27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불은 어디서 가져오는 이 향단에 서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휘장문을 열고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제단 있죠. 그 놋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때 나무를 태우잖아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숯이 남겠죠. 그 핀 숯.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린 숯불을 갖고 와가지고 번향단에 올려놓고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걸 그릇에 담아놓고 숯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향가루를 뿌려요.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반드시 속죄제사를 지내야 돼요. 속죄제사를 지냈던 그 숯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죠? 여러분 아까는 이 분향단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순금 등잔대와 연결되어 있었죠. 이제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번제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왜 안 되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제삼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제삼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몰려오고 은혜가 몰려오면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숯불로만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고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하늘 예배를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엎드렸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뭘 보냐면은 하늘에 이 보좌를 보는 거예요. 보좌. 그 그룹 천사들,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하다 찬양하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혼자 살 때는요,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멋있고, 나보다 착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때려 죽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제는 국가의 위기가 개인의 위기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돼요. 국가의 위기가 우리 개인의 위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야 돼요. 이사야는 그 위기의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러 나갔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응답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늘을 보면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겠다. 나는 내 입술이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6절에 보니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이에요? 여러분, 이 재단이 바로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는 분향단의 숯불이에요. 번제단에서 가져왔던 숯불이에요. 놋재단에서 가져와서 옮겨놨던 이 숯불이에요. 분향단의 숯불이에요. 분향단의 숯불. 기도 시간에 그 분향단의 숯불을 들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때요, 이사야의 죄가 태워져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이미 놋재단에서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단의 핀숯,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버리는 이 재단의 핀숯입니다. 이 재단의 숯불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일상의 예배를 아론의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첫 번째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2절에 보니까 불이 요 앞에서 나와서 이 분향단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켰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성소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성소 화재 사건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제사를 지내다가 잘못 지냈기 때문에 이 향불 제사입니다. 향불 제사를 잘못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새까맣게 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로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단에 속죄제 제물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숯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거기다가 향을 태워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 좋은 불을 갖고 와가지고 활활 끓는 좋은 불을 숯을 만들어 와가지고 그 다른 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숯불이 좀 시원찮으니까 야 라이터 가져와라 이랬던 것 같아요. 가스불 가져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불.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른 불은 절대로 안 된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직 예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불교 믿어도 되고 캐톨릭 믿어도 되고 회교 믿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외에는 다른 걸로 절대로 대체가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 나가는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했어요. 영어 버전에서는 I am the way, the truth. 이 하나밖에 없다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분향단에 나가서 분향할 수 있는 자격은 다른 불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될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활동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께 나갈 자격은 안 주어집니다.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만 드릴 수 있어요. 5가지 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거기다가 뭘 더 썼습니까? 소금. 5가지. 5가지 향이 꼭. 소합향은요,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은 조개 껍데기, 향조개가 있어요. 향조개. 향이 나는 조개 껍데기가 있어요. 그걸 잘게 빻아서 태워 올려드리는 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왕창 부서질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왕창 부서질 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우리가 완전히 파산날 때. 그때서 비로소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나감향이에요.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 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 아주 소독제로 아주 쓴 향인데도 소독제로 쓰이는 향입니다. 이 향은 치료하는 향이에요. 치료하는 향. 그리고 유향은 바로 뭡니까? 유향은 사람이 죽었을 때 몸에 바르는 향이죠. 냄새, 독한 냄새를 몰리치는 이런 향,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향이에요. 그리고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향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것도 좋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자스민 향 좋은데 하면, 예를 들면, 장미향 좋은데 하나님 이것도 받으세요. 좋은 게 좋으니까 다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정해놨어요. 5가지.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소금 이렇게. 5가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으로 구별해 놓으시고, 이걸 똑같은 비율로. 그 당시 옛날에 천정 같은 게, 요즘은 전자조리서가 너무 정확하게 이제 그람수를 맞추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 걱정이에요. 하여튼 어찌든 간에 정확한 중수를 대어서 똑같은 비율로 섞어가지고 이걸 가늘게 빻아서 향을 살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요. 이걸 정리하면 2번과 3번을 딱 정리하면 우리가 이것을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 계속 규칙적으로 항상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불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드려야 향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뭘 구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의 뜻이 합쳐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바로 뭐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내 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하나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 내 것만 이루어주세요. 가정스럽다 이렇게 했어요. 가정스럽다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과 감사의 조건을 찾고 내가 지혜가 없는지 약속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행동은 어떤 것인지 명령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나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범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사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요. 할렐루야.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사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계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는 기도는 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할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달달달 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기도문을 모델로 주기도문을 모델로 모든 공식적인 기도는 주기도문을 모델로 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델을 가지고 기도를 만드세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가지고 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실직자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내 자신의 문제를 올려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내 심령을 다스려 주세요. 직장이 어렵습니다. 다스려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으로 기도예요. 그래도 안 되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향단으로 나아가서 계속 하나님께 향연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